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제 감람산을 거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요단강이 있고 지도를 보시면 밑에 사해가 있거든요. 그 사해 맨 위쪽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 외 더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넘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감람산을 거쳐 가야 되거든요. 그 감람산에 있는 한 동네가 벳바게입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니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외치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9절에 보실까요?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감람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것은 왕이 입성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분명 왕의 입성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제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시면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도 다 해방이 되고 이 땅은 완전한 평화의 시간, 평화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왕은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왕이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궁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왕좌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게 종려주일의 본질입니다. 환호 속에 있지만 십자가로 가는 길, 영광처럼 보이지만 고난으로 향하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를 오게 하시는 것은 죽으러 오게 하시는 것이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결국에 인간적인 우리는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우리는 죽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믿으셨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그때는 멋 모르고 믿으셨으니까. 언제 처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2010년 5월부터. 10년. 와, 정확하게 또 기억하시네요.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대전에 오면서 한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믿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못합니다. 그때의 감격, 또 부어주신 은혜,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신앙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응답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시간들이 있고요.
힘들어지면 교회 가는 것도 발길이 조금 좀 뜸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불편한 자리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막 불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환호로 끝난 신앙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왕을 원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어떤 지표라고 할까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좀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런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환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환호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인인가? 전에 제가 그 책 한 권,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 그 말씀을 책을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에서는요. 이 2절 말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마을에 가면 있을 텐데 끌고 와라. 3절에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현대판 요즘 버전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집사님, 저 건너편 건물 지하에 가면요 자전거 한 대가 있을 거예요. 아주 비싼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를 집사님 가셔서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이상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게 됩니다. 왜 굳이 매여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 하셨을까? 아니 그냥 아무 나귀나 돌아다니는 나귀 아니면 어디 있는 나귀를 좀 끌고 오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꽁꽁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단순한 어떤 이동 수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매여 있는 나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한 어떤 동물의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성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고 내가 했던 어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고
정말 많은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이곳에 계신 분들,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말끔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아 보이지만 나름 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메인 나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묶임을 푸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죄로 묶인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단번에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매여 있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단번에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선언이 임하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묶인 것이 풀릴 줄 믿고 길이 열리고 방향이 바뀔 줄 믿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뀝니다. 묶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인스타 팔로우한 거 아세요? 아드님의. 근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자기를 가꾸고 또 매니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매니지하고 또 관리하는 이러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임하시면 정말 놀랍게 엄청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갖고 주가 쓰시겠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하게 될까? 이 답이 3절 한 문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방점은 뭐냐면 주가에 있습니다. 주가.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들어보셨죠?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퀴리오스. 그래서 이 선언은 그 인생은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묶임이 풀립니까?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바뀝니까? 주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는 인정하지만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은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또 저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하는 책에서 순종과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야기한 요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맡겨 드릴 때, 이거는 이제 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전체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권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교제는 우리의 감정의 어떤 요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주권이 먼저이고요.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뺏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림으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회복에 초점을 두셔야만 합니다. 그것 회복의 역사로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왜일까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회복되면 과거에 매였던 불안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쪽 저쪽 헤매었던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심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거 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참된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묶임이 풀리는 이유는요,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저의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계획도 쫙 짜고 1년 계획을 쫙 짜서 이것대로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고등부 때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뭐일까요?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자. 또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자. 제가 목사님 이 하고 싶은데 왜 이 젊은 혈기를 막으시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었었거든요. 지나고 와 보니까 그 시간이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지만 여전히 주인이 나였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참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막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저 앞에 가 있는데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면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예수님을 제 옆에 태우고 제가 예수님 어디를 모실까요? 하고서 말씀하시면 막 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더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에 서시고 앉으시고 우리는 조수석 또 뒷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운전을 우리가 막 찬양하며 기뻐하며 맞아요, 예수님이 가장 옳으셨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삶,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묶임이 풀리고 주권이 회복되었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답이 오늘 나귀에서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귀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붙들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그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막 흔듭니다. 자기 옷을 길에 깔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서 막 외칩니다. 엄청난 환호죠.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환호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환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나귀도 사실 그 환호의 한복판에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귀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없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영광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환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겸손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누가 드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따라다녀야 할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나의 성공이냐, 능력이냐, 내 이름이냐, 사람들의 인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냐.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특별히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시죠? 예? 신문도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복음신문의 일면에 그것도 일면에 실리게 됐는데, 교수니까, 아니면은 뭐 글쓰기를 잘 하니까, 뭐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책도 썼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사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게 겸손인 거죠. 우리는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겸손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 이런 아는 것, 깨닫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겸손이 참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면 순종은 그 주인을 끝까지 모시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은 방향이고 순종은 그 방향으로 끝까지 걷는 발걸음입니다. 나귀에게서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종려나무를 막 흔듭니다. 옷을 길에 막 깝니다. 엄청난 분위기죠. 압도당할 만큼의 분위기입니다. 감정이 점점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의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환호에도 분위기에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태우는 사명,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가 알건 모르건 그 사명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순종은 방향이고 느낌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단함을 통해서 나타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감동이 오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 강한 열망과 이 마음의 열정을 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순종은 감정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멈추지도 않습니다. 맡겨진 길을 끝까지 가죠.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감정도 그리고 감동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을 캐스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 등에 태우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나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것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나귀 중에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는 얘 하나입니다. 얘. 이 나귀 하나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나귀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짐을 옮겼고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귀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을 등에 태운 것이었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단강 계곡의 경사면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나름 저마다의 이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공을 만나 성전에 엄청난 기둥이 되고 싶은 강한 포부,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이 나무의 꿈은 범선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범선. 사람들의 왕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배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 있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늘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거야. 그래서 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던 나무가 찍힙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세공을 받아서 작은 구유가 됩니다. 나귀가 핥고요. 개가 핥고 또 팽개쳐지는 슬픈 신세가 됩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큰 배가 되어서 대양을 누비고 싶어 했잖아요. 조그마한 조각배가 되어서 생선을 싣고 다니는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의 조각배가 됩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채 때로는 호숫가에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세 번째 나무는요. 결국은 찍혀버렸고 다듬어져서 엉뚱하게도 저주받은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세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말구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그 조각배에 올라타셔서 떼어서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강대상이 되었고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도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의 대속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그 십자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거룩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가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서 모습은 달라도 주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위치에서 때로는 평신도의 위치에서 다 똑같죠. 사실은 평신도건 목회자건 하나님 모실 때는 그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지 다름의 문제이고 역할의 차이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 앞에서 결단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며칠 뒤 그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동조하며 환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그들은 환호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환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풀어 주께로 나아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풀어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캐스팅,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서 그들 또한 묶임에서 놓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음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죄에 묶여 있었고 두려움에 묶여 있었고 상처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삶에서 그 주인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인생의 방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환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 감정이 식어도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태우고 끝까지 가는 나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믿으며 고난주간 그 결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